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광풍을 넘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보면 큰 광풍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이 결과를 보고 우리가 지금 은혜를 지금 받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삶 속에 뜻하지 않는, 생각지 않는 큰 광풍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갑자기 전혀 계획도 없었는데 기띔도 없었는데 갑자기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가만히만 계셔도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굳이 그렇게 돌아다니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각 성을 다니시고 동네를 다니시고 마을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갑자기 전혀 제자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과연 무슨 일이 있을까요? 때로는 사람들은 웬만하게 안정이 되면 거기에 정착하고 싶고 안주하기를 좋아해요. 사실 하나님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반드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아주 기뻐하시죠. 그냥 됐다, 이제 평안하다 예수님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하다 할 때에 그때에 도둑이 오기도 하고 주님이 오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막연한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늘 깨어있는 이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실 때는 반드시 뭔가 뜻이 계셔요. 뭔가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계시다고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그 말씀들을 보면 그 속에 반드시, 왜?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고 바로 말씀이 진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진리 속에 무엇인가 반드시 어떤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계시고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면밀히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 속에 반드시 뭔가 뜻이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재요.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물론 기대가 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죠. 근데 사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냥 자기 집에서 축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 친척 아비 본토를 다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면 그 아들 이삭도 그런 경험을 하고, 야곱 같은 경우에도 멀리 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훈련받고 오게끔 만들고, 요셉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도 그냥 집에서 축복할 수 있지만 노예로 팔려가게 만들고 감옥에도 가게 만들고 저편으로 건너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보자. 말씀 35절에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거든요. 그러니 제자들 함께 가지 않겠어요? 자, 어떻게 건너갈까요? 자, 이어서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물론 제자들과 함께 한 배를 타셨고 거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제 따라오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함께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전혀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광풍이라는 것은 갑자기 오는 경우예요. 갑자기 오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정말 많이 발달이 돼서 미리 다 일기예보를 미리 예견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 광풍이라는 것은
미칠광자 그리고 바람풍자 아주 미친 듯이 불어오는 그런 바람인데, 종종 보면 성경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를 통해서도 아무 그런 풍랑이 일어날 기미가 없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데 갑자기 요나로 인하여 광풍이 일어납니다. 바울 시대에도 보면 바울이 뭔가 배를 타고 가는 중에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일어나서 276명이 탄 그 배가 완전히 파손이 될 정도로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몇 주를 이렇게 큰 암흑 속에서 그 광풍과 싸워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광풍이라 말하자면 큰 태풍이 몰아치듯이 정말 휘몰아치듯이 몰려오는 이 상황이 지금 광풍이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어졌더라.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가득하게 채워져야 되고, 우리는 기쁨이 가득하게 채워져야 되고, 우리는 축복이 가득하게 채워지길 원하는데 전혀 불필요한 것들이 지금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큰일 났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어떠세요?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또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그저 그냥 평탄하기만 하던가요? 전혀 예상치 않는, 생각지 않는 이런 광풍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광풍을 맞이해서 이 건강에 이 광풍 때문에 정말 참 고생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고생을 하고, 지금도 코로나 이런 백신이나 이런 후유증으로 지금도 고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이 코로나라는 광풍이 전 세계를 강타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지금 끝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끝나는가 보니까 이제는 경제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삶 속에서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 이 경제가, 그러니까 당장에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여러분 자립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석유가 기름이 나기를 합니까? 아니면 무슨 특별히 특별한 이런 지하자원이 많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지금 세계 경제 10위가 된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 않았으면 정말 우리나라는 절대 일어설 수 없는 나라예요. 오히려 북한은요 아주 지하자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히토류라고 하는 아주 희귀한 그런 자원도 지금 중국이 그걸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은 지하자원들이 묻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통일만 되면 대한민국은 정말 끝내주는 나라가 됩니다. 우리 남한은 정말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수출을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든 나라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보면 경제에 지금 광풍이 불어온 거예요. 지금 수출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나 중국 보세요. 뭔가 수출을 하려고 해도 뭔가 조건을 까다롭게 제시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관문을 넘어서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광풍을 돌파해 나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물건 만든다고 그냥 갖다 막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그 유럽을 갔을 텐데, 그리고 또 대만을 갔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교회에서 지금 타고 있는 봉고차들이 있잖아요. 봉고차가 보통 우리나라 돈으로 2천에서 3천 사이인데 대만 같은 데 가면 약 5천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을 하고 싶어도 수출이 안 돼요. 왜? 뭐 세금이 많이 붙으니까. 그리고 아무거나 받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 관문들을 다 뚫고 들어가야 돼요. 과거에 보면 일본 같은 데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다가 뭔가 선물을 엄청나게 해줘요. 제가 스리랑카로 다녀온 적이 있는데, 스리랑카에 가면 어떤 절이 지붕 전체가 금으로 된 절이 있어요. 멀리서도 반짝반짝 보여요.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스리랑카에서 다른 나라 거는 수입을 안 받고
일본 것만 수입을 받는 거, 자동차를. 대신 일본에서 그런 말하자면 기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경쟁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곳곳에서 이런 광풍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광풍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금 얼마나 지금 마약이 극성을 부리는지, 정말 이 세상이 점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 정말 이 죄악의 광풍이 좀 몰려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동성애자만 해도 지금 몇십만 명입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포에 잘 모르시죠? 심각합니다 지금. 그로 인해서 에이즈 환자가 10,000명이 넘어요. 에이즈 환자한테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300에서 500만 원 정도예요. 그 정부에서 다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 돈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일체 언론에서 에이즈 다루지 않습니다. 그게 다 동성애를 통해서 생기는 병이 에이즈병이에요.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깊숙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점점. 심지어는 어린 이제 초등학생들, 이런 애들한테도 이 동성애, 그리고 드라마도 보면 동성애를 조장하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죄악의 광풍으로 좀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심각한 강풍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배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처럼 이런 죄악으로 가득하게 좀 채워지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유명한 배우 하나도 마약을 하고 프로포폴 이런 어떤 것들을 주사를 맞고, 그 뭐가 부족합니까? 인기 있죠, 돈 많이 벌죠, 광고도 많이 해서 정말 수억씩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해서 뭔가 마약을 복용하고, 이런 죄악들이 그 연예인뿐이 아니에요. 그 연예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젊은이들 또 청소년들이 다 그런 것들을 동경하고, 뭐가 그렇게 좋길래 그렇게 할까? 막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썩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런 강풍들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것들로 좀 가득하게 지금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경제는 어렵고, 반면에 이번에 현대 자동차에서 몇 년 만에 직원을 400명을 뽑는데 지원을 몇만 명이 했어. 몇만 명이. 왜? 거기는 초봉이 1억이 넘는데, 연봉이 초봉이 1억이 넘는데요. 그 생산직,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불균형하잖아요. 막 데모하고 노조들 그렇게 해서 귀족 노조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연봉이 1억이 넘어요. 회사 다니면서. 반면에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직장이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에 지금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어요. 함께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그런 사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자꾸만 이런 황풍들이 몰려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여기저기서 정말 불길한 그런 뉴스들이 자꾸 오고, 자녀들을 동반해서 어쨌다느니,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이게 광풍의 광풍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해답을 오늘 함께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시죠.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깊은 의도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게 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을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강풍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이걸 이해하셔야 돼. 예수 믿으면 절대 고난도 없고 절대 문제도 없고, 예수 믿으면 절대 어떤 나쁜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을 믿어도 때로는 고난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광풍이 오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최고의 예수님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가시는데도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인생 속에는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광풍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 거예요.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예? 믿음을. 자, 당장에 그 믿음을 보니까 제자들의 그 반응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제자들이 막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고 예수님 잠만 주무시렵니까? 예수님이 보시니까요, 아예 베개를 베고 주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잠깐 졸려서 예수님 자신도 모르게 잠깐 깜박 좋은 게 아니라 아예 주무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베개를 베고 주무신 거야.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는지를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냥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물이 가득하게 채워지니까 그래도 참만 다행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이 그게 참만 다행이에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러지 않고 자기가 뭔가 자기의 힘으로 물을 퍼낸다든지 기구들을 막 물속에 던져서 배를 가볍게 한다든지 아마 그랬으면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인생 속에 광풍이 올 수 있어요.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그 문제를 붙잡고 어떻게 몸부림치다 보면 이게 하루에 끝날 일이 일주일이 되기도 하고 일주일에 끝날 일이 1년이 가기도 합니다. 네, 1년이 가기도 해요. 지난주인가요? 2주 전인가? 급한 전화가 왔어요. 서울 분당의 서울병원에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전화를 이렇게 하게 됐느냐고. 목포 극동방송에 목사님 중에 좀 기도를 받고 싶어서 목포 극동방송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우연찮게 목포 극동방송을 종종 들으신대요. 그러니까 뭔가 좀 정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당신 어머니가 지금 넘어지셨는데 어깨가 탈골이 됐는데 4조각이 나버렸대. 4조각이. 그래서 이 어머니가 연세도 많으신데 이거를 인공 관절을 넣지 않으면 안 될 정도고, 그리고 또 이런 수술을 아무 병원이나 할 수 없대요. 뭐 그렇게 서울에서도 몇 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대학교 병원 분당 병원까지 가시게 됐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우리 어머니 어떻게 잘못되실까 봐서. 또 수술하려면 완전 마취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돼서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참 감사한 건 그거예요. 목포 극동방송에서 많은 목사님들 계실 터인데 저같이 부족한 목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이 좀 기도를 해주셔야 되겠다고. 네. 그래서 오늘 그 병원 응급실에 계시는데 스피커폰을 켜십시오 하고 어머님의 손에 그 어깨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부흥회를 하듯이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저는 뭐 어느 교회를 다니시느냐, 뭐 직분이 뭐냐, 저는 일체 묻지 않습니다. 왜? 뭐 우리 교인도 아닌데 그냥 주님 그 마음으로 기도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며칠 전에 마침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전화가 또 왔어요. 목사님, 지금 어머님이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1시간이 됐습니다. 네, 계속 수술 중인데 도저히 기다리다가 그래도 목사님 기도 한번 받아야 좋을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인공관절 넣지 아니하고 제대로 수술 잘 되게 하셔서 후유증 없이 또 안전 마취할지라도 오늘 정말 정신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적입니다. 인공관절 넣지 아니하고 정말 그 어려운 수술이지만 이렇게 수술을 잘 되게 하셔서 그러면서 조금 전에 문자가 또 한 번 또 왔어요. 어머니가 많이 회복되시고 이제 통증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하면서 잘 회복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따님이 너무너무 참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문자를 제가 답을 했습니다. 마치 정말 한나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듯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께서 효도를 받으셨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그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그 따님은 정말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존경하는 그 마음 속에서 지금 서울대학병원 최고의 지금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있지만 그 의사를 믿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간절한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정말 제가 은혜가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시나이까? 예수님이 해답이에요. 예수님이 해답이라고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정말 전혀 생각지 않는 그런 광풍이 우리에게 몰려올 수 있어요. 이런저런 광풍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수출은 되지 않고 지금 국내 경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중소기업들은 심지어는 일손이 부족하고 또 만들어 놓지만 수출이 되지 않아서 창고에 차곡차곡 재고가 쌓여져 가고 있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해답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시면 돼요. 네, 다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국에는요, 토네이도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태풍이, 회오리 바람이 몰아쳐 옵니다. 집이 막 지붕이 날아가 버려요. 허리케인 같은 강력한 그런 돌풍이 일어납니다. 나라가 크다 보니까 별별 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요, 강력한 토네이도 같은, 허리케인 같은 그런 성령의 바람이 미국에 지금 강타하고 있어요. 어느 지역에 있는 시골인데, 미국으로 치자면 시골교회예요. 시골에 있는 대학교의 강당에서 평소에 수요 예배를 학생들이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도 가시고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학생들 몇 명이 남아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갑자기 막 뜨거워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막 그냥 통곡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막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주체를 못 해버린 거예요. 주체를. 그러니까 야야야 별일 났다야. 그러면서 막 문자를 보낸 거예요. 동료들한테, 이미 간 사람들,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선생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 달이 됐는데 24시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곳에서.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국 전역에서 그리고 외국에서도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려면 6시간, 7시간을 기다려요. 최소한.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막 그 잔디 가운데서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실 저도 늘 그런 은혜를 꿈꾸면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장소에서 1970년도에도 그와 똑같은 역사가 있었답니다. 그곳에 1970년도에 엄청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런 성령의 불이 지금 미국에 여러 대학으로 지금 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늘 그런 은혜를 구했는데 미국에서 그런 역사가 있다면 저희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강력한 성령의 광풍이 불어오는, 그런 은혜의 광풍이 불어오는 역사가 반드시 목포 예담교회 바로 이 성전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개인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무릇 기억해 보니까 20년이 지났습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가 이곳에 있을 때에 제가 부흥의 강사로 와서 3박 4일 동안 10번의 예배를, 집회를 인도하면서 저 성전 끝까지 이 성전이 가득하게 채워진 모습이 지금도 내 머릿속에 있습니다. 가슴 속에 있어요. 오늘 조금 전에도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구합니다. 분명히 보여주셨던 은혜, 분명히 역사하셨던 은혜가 다시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광풍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광풍이 불어오고 은혜의 광풍이 불어와서 파도의 광풍이 불어와서 은혜로 이 성전을 한번 덮어주시옵소서.
풍랑을 만나서 바닷물이 가득하게 채워진 그 배는 잠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난이야, 고통이야, 그 채워진 것이. 그러나 은혜가 채워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은혜가 채워지는 것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는 것은 영광이에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하시자고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목사님도 설교하고 말씀 끝나고 축도하고 가셨어요. 예, 다 직분자들도 다 갔어요. 근데 순수한 학생들만 기도하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이 성전에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 능력은 꼭 목사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누구에게인가 그런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 중에서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저 끊임없이 하나님, 저희 목포회담교 성도님들을 써주시옵소서. 저들을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의 뜻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삶에서 저편으로 건너와 여기 교회까지 오기까지는 반드시 주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이렇게 풍랑을, 바다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심으로 그 말씀대로 되어지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제발 좀 고쳐주세요, 제발 좀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당연하게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축사하시고 축복하시든지 아니면 즉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가라. 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 정도까지 되어져야 돼. 이 정도까지.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믿음이 충만해지면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내 이름이 아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원수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예수 이름으로 그 병이 치유될지어다 하고 명령이 딱 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 그걸 누가 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비로소 그 역사를 하게 돼요.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그 거지 앞에,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 앞에 나는 돈도 없고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딱 일으킬 때 일어나 버렸어요. 베드로가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이 오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선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명령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 권세적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 기도를 하시더라도 평생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하다 끝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를 충분히 하다 보면 선포 기도가 나와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목포회담교회 놀라운 기적이 있을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저들의 사업장 속에, 삶 속에, 가정 속에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고 선포하게 되는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은 깨어 바람을 꾸짖으셨다고 했어요. 세상에 한번 여러분 나가셔서 한번 해보시죠. 바람이 꾸짖는다고 내 말을 듣던가요? 바다더러 오늘 내가 꾸짖는다고 바다가 내 말을 듣던가요? 그런데 믿음이 투어지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시니까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고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말미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기도 같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이것을 꼭 고백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원수마귀가 방해를 못해요. 우리 기도 가운데 방해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다 보면 방언 기도라는 그런 기도도 하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깊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자,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40절 보시죠. 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고, 제자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주기 위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신 말씀 속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냐,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까짓 거 풍랑 하나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에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라고 표현하지 마세요. 그거 다 기도할 제목들이지 문제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들은 문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문제 아닙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내 눈에 그게 문제로 보여지거든. 그게 내가 기도할 기도 제목이지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파도를 보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제자들은 그 파도를 보고 문제로 본 거예요. 문제로. 그러니까 그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죽게 되어진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문제 같지만 그 문제는 내가 기도해서 풀어가고 내가 기도함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요. 예,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그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지금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냐?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광풍이다 싶어지고 이것이 문제의 파도라고 여겨지고 뭔가 문제라고 여겨지는 그런 어떤 환경이 주어지거든. 그때 문제네, 큰일 났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이런 언어가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내가 믿음을 발동시켜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을 발동시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고자 할 때 차를 시동을 걸어서 발동을 시켜서 내가 뭔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듯이 오늘 우리가 믿음을 발동시켜야 되는 건 믿음을 발동시켜야 돼. 믿음을 발동시켜야 돼. 그래서 4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에 따라.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이시면 됩니다. 네, 예수님이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바람도 자연도 순종하게끔 만드시는 분이에요. 바람도 자연도 순종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 못 하시겠어요. 어떤 문제든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능하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이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그래서 제자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면서 두 마리 토끼를 딱 잡습니다. 첫째는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실제 훈련시키시고 실제 그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말이 필요 없잖아요. 100마디의 말보다 한번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 독수리들, 호랑이들, 사자들 그 새끼들을 훈련시킬 때에 혹독하게 무섭게 훈련시키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장차 이제 떠나실 것인데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해서 제자들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목포회담교회도 정말 어떤 그런 풍랑이 와도, 풍파가 와도 정말 내가 목사님과 함께 우리 재직들과 함께 정말 내가 이 풍랑을 내가 잠잠하게 만들고 고요하게 만들고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훈련된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훈련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떤 풍랑이 다가와도 그거 두렵지 않아요. 뭐 조그마한 어떤 일만 터지면 막 그냥 여기저기 전화하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오히려 일어난 풍랑보다 나중에 그 영향을 받는 풍랑이 더 커, 더 커. 이게 더 소란스러워, 더 요란스러워. 막 풍랑을 키우고 있는 거야, 키우고 있어.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고 고요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더 풍랑이 더 커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런 믿음 가지고 무슨 칭찬을 받겠어요? 자, 오늘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시키시는 분이시다. 오늘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 환경 속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자연과 바람도 순종케 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이까짓 건 문제야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 지어다. 내 심령에서 염려, 근심, 두려움들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바람과 자연도 순종케 하신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떤 풍랑을, 광풍을 넘어야 될 것인가? 홍해의 광풍을 넘어서 저편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넘게 만들었어요? 네, 그건 딱 첫 번째, 애굽을 청산하게 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시게 한 거예요. 애굽이라는 곳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예배가 없는 곳이에요. 억압받고 있는 곳이에요. 그것도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대로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을 청산하게 만들고 애굽을 벗어나게 만들려면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돼. 우리 인생도 이런 걸 경험할 수 있어야 돼. 이미 여러분들은 이런 불신앙의 그 저주에 그 하나님이 없는 애굽을 지금 다 떠나오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미 우리는 홍해를 건너게 됐는데 이 홍해를 건너는 일이 세례를 받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광야 생활 동안 그 광야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생활을 하게끔 그동안 400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거의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 그들을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제 성막을 짓게끔 만듭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성막을 짓게끔 만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자, 넘겨보죠. 쭉 넘겨서 오늘 이거 다 설명하다 보면 목사님도 그러면 그렇지 설교가 길어. 그래서 오늘 짧게 좀 맞추려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요단강의 강풍을 넘어서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가장 큰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약속을.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겠고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바로 이 요단강을 넘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바로 있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이에요.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시게 한 거예요. 요단을 건너지 못하면 그냥 광야에서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계속 훈련받고 계속 연단만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고 연단을 끝낸 이제 성도들은 당당하게 요단을 건너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바로 천국을 보여주는 모형이야, 모형.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이 애굽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다 훈련과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넜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바로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모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요단의 광풍을 넘어서 저편으로 건너가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넘겨보죠. 쭉 넘기세요. 자, 결론으로 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광풍을 넘어서 저편으로 건너오신 이제 목적이 딱 있습니다. 이 목적을 마칠게요. 이 목적을 전하고 마칠게요. 자, 그러므로 우리 인생 속에 이런저런 광풍이 다가온 것들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을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냥 능력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정말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는 것은 목사님이나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만이 기도하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절대 여면치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나를 축복하실 주님이심을, 그런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자, 딱 건너서 가서 보니까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지방이야. 예? 바다 건너편에. 자, 2절에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를 만나.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서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예,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귀신 들린 한 청년이야. 예.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자, 4절에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러분, 귀신이 들려도 옛날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만 귀신이 들리면 아주 힘이 정말 장사와 같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쇠고랑을 묶어놔도 쇠고랑을 끊을 정도 힘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아주 세게 든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세게 들었느냐? 5절에 보면, 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 계속 넘겼어요.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9절에 이르시되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 한 사람 속에는 귀신이, 무슨 귀신이 들렸다고요? 일명 군대 귀신이 들린 거야. 군대 귀신이. 그런데 얼마나 사람 속에 군대 귀신이, 이 귀신이 많았던지 예수님 앞에 그래, 나를 여기서 쫓아내지 마시고 저기 돼지들이 많이 있는데 돼지들에게 보내달라는 거야. 그래, 너 그럼 나와서 그리 가라. 지금 귀신이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를 한 거예요. 청년이 대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은 직접 귀신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왜? 영과 영으로 통한 거예요. 영과 영으로. 여러분, 무당들이 신이 충만할 때는 귀신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예수님은 원래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귀신하고 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돼지에게 들어가라 했더니 보세요. 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리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19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마치시고 맞은편으로 또 건너가시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야이로 회당장을 만나게 돼요. 자기 딸이 죽게 생겼다고 예수님 빨리 가자고 하니까 예수님이 따라가요. 근데 그 사이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사람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고 기적을 체험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직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실 때는 그냥 여행 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시간이 있어서 그냥 쉬려고 가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어찌하든지 어디에 어떤 영혼들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그 영혼 살리려고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저편으로 건너가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애굽에 있던 그들이 이제 광야를 통하여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듯이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그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저편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주하지 마시고 그냥 불쑥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영적인 안진병인가 되지 말고 영적인 중풍병자가 되어져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주저앉는 자들이 아니라 불떡 일어나서 저편으로 건너가 오늘 새로운 영혼을 살려내고자 하는 주님 같은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목포예담교회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바람과 자연도 순종케 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는 그것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목포 극동방송에서 김택수 목사에게 전화해서 그 일을 맡겨주시면서 이렇게 하신 것은 별것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만만해서 나한테 전화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사람은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지경에 지금 전화를, 지금 기도를 받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보에도 계속 광고가 나옵니다만 이 치유학교를 꼭 하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혼자 고민만 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함께, 오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은 성도들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냥 관망하시고 그냥 주일날 오셔서 설교나 듣는 그런 목사로 만들지 마시고, 뭔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심정을 갖고 뭔가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모하시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항상 내 주저앉아 있는 이 내 자리에서 저편으로 건너가고자 하는, 뭔가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함께 날마다 달려가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목포예담 교회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람과 자연도 순종케 하신 예수님, 저희 목포예담 교회를 계속 축복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주님을 위하여치 군대 귀신이 들렸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와 같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더욱더 모든 풍파가 당당하게 우리 앞에서 해결되고 그 풍파가 잠잠해지는 이런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는 온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포예담교회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놀라운 은혜의 광풍이 불어오는 기단 재단 될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